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 406쪽 구약성경 406쪽인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쉬지 않죠. 그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는 내용이 아주 젊은 과부인 모압 여인 룻이 정말 돈 많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정말 어느 한 여인이 정말 인생 로또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룻기는 절망적인 그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신앙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 그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무너졌던 한 가정이, 소망 없던 한 가정이 회복됨과 동시에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700년 지난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그런 일을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가 되는 거죠. 룻기를 기록하던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고대에 부여, 동해, 옥저 이럴 때 그 삼국시대 이전에 주로 형사취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형사취수란 말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대를 잇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형사취수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유습이 지금도 남아있죠. 말투에 남아있잖아. 그죠? 시동생은 뭐라고 그래요? 서방님 그러잖아. 새서방님 그러더만.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데 옛날에 그 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서방은 남편인데 시동생을 새서방님 그렇게 말한다고. 형수들이 전부 다 서방님 오셨어요, 새서방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욥기가 등장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형이 그 집의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다음에 동생 또 동생,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옛날에 유다가 그랬죠. 그렇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렇게 아기를 가질 때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큰 며느리 다말이 애를 못 가지니까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갖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업 대를 이어주는 걸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이 동생이 형수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그럴 때 형이 일찍 죽었을 때 그렇게 형수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낳으면
또 딸을 낳으면 그게 자기 딸이 아니고 형의 딸이 되는 거죠. 자기는 애만 낳아주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형이 재산을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땅덩어리를 팔아먹었다. 그럼 그 땅을 사서 동생한테 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자는 생각보다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데 권리는 별로 없는, 그래서 크게 기업 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그때라는 거죠.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정말 이런 면에서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었고, 또 나오미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오미가 애를 낳지도 못하고 낳는다고 한들 그 아이가 커서 이 룻을 관계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찌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가문에 지금 상황에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정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그 나오미는 소망이 없어서 나를 말하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름도 바꾸어 부를 정도로,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의 대를 이을 자식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나오미, 룻, 보아스죠.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준비시켜 준 거죠. 그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죠.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업 물을 결심을 한 이 보아스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신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하고 절제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그런 자세를 임해야 되겠다,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일하면 얼마나 어려워.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되기는커녕 자꾸 안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되겠나 불안한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룻기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 3장은 특별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를 희생시켜서 정말 가까운 그런 친척을 통해서, 정말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루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나오미 시집의 친척 중에서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이지만 그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정말 그 아주 이삭을 주우면서 성실한 그 자세를 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누가 있겠나 싶었는데도 정말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자청하고 나섰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그런 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게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타작하던 시기죠. 수확해서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금 룻이 밭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였죠. 정말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주울 때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다 야물게 싹 다 수확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주워갈 게 있게.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리로 와서 주어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해주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친척이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너도 그렇게 계속해서 거기만 가서 정말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그 보아스의 선한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오늘은 하루를 지내라. 그가 잘 때 이불 발 끝에 살짝 들어가서 그렇게 몸을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룻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가까운 친척은 맞지만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지 않았죠. 새롭게 부부의 인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타작마당이니까 뭐 그 당시에도 타작을 하려고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많았단 거죠. 타작마당에 거기서 이렇게 아주 노상에서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때 살짝 그 발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 눈에 띄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신중하게 룻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람의 오해를 정식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나가라.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런 사실을 오해를 살 여지를 만들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 구원하는 통로로 아주 쓰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룻을 보호하는 사려 깊은 그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기의 체면이 우선이 아니라 룻을 배려해서 일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는 그런 보아스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아스는 밤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이삭 이상을 밤새도록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꾸며야 되니까 그에게 주는 아주 풍성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이죠. 룻기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 주었다, 이 말은 많이 주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일한 것 이상으로 많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내가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 룻이 받은 보리 6대는 바로 보아스가 베푼 은혜와 그의 사랑의 표시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아스의 깊은 마음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아스에게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제 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장면이 룻기 3장 16에서 17절인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지금 아주 궁금한 겁니다. 기대를 잔뜩 하면서 어떻게 되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그렇게 보아스로부터 나름대로 그냥 사인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겁니다. 아주 기대감을 갖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대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정말 고아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나가면 뭐하나,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호롤단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가도 다시 오히려 왔다 갔다 그 교도소를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건들을 꽤 많이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나오미는 기대하면서 룻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묻는데 룻이 그냥 시큰둥하게 별로 그냥 그랬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하면 굉장히 속상할 텐데, 지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룻도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고부간이지만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아주 소상하게 다 말해주면서 나오미의 기대감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이 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 보리 6대가 이 보아스가 준 것인데 정말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정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이런 아주 두 사람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풍성한 식량을 준 것이라고 이렇게 내밀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오미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정말 이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 정말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신중해서 특별히 그렇게 여러 가지 기업물을 순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아주 우리 조심하자,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배려하는 모습, 그것도 차고도 넘칠 만큼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나오미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밤새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나서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오늘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잠잠히 앉아 있으라는 거죠. 이제 너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이에 쭉 그렇게 기업 무르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있었지만, 이제 너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쁘게 움직일 거다. 보아스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죠.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성문 앞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우고, 그렇게 가장 우선순위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오니까 너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가 기업물을 내? 그렇게 말하니까 맨 처음에는 좋지 그랬다가,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다 팔아먹었던 땅도 다 너가 채워줘야 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할 거야? 할래요? 이러니까 그럼 싫다고 거절하고 결국은 보아스에게 그 기업물을 순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가만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잠잠히 있을 때에, 보아스는 열심히 이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것을 그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이제는 너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의 권면대로 때로는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그런 적극성도 보였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한 단면이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일을 내가 했으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자꾸 나서는 겁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아니면 뭐 어디서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쑤시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너가 한 일을 다 했으면 잠잠히 있으라. 누가 일하신다? 너를 위해서 보아스가 일한 것처럼,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일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보아스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업물을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한 다음에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믿음을 잘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짐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다고 해서 주님이 결코 잠잠히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정말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부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해야 될 일 영역에 내가 자꾸 끼어들게 되면 이제 일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주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일이 그르치면서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탓하는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가문을 이루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또 우리가 여러 염려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될 수 있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잠잠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때에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면서 정말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계획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네, 또 주님의 하심을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일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의 성숙과 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감사하며 이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심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아버지 루세 나오미의 가정이 아버지 단절되었던 아버지 자식이 없어서 끊어진 아버지 그런 소망 없는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 다윗이 태어났고 또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놀라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시작은 아버지 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루시 아버지가 그렇게 성급하게 아버지 보아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전부 아버지 룻과 아버지 나오미의 지혜가 아버지 또 보아스의 지혜가 합하여서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내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아버지 소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마무리를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아버지 보아스가 아버지 하는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 마무리를 짓는 동안 잠잠히 아버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심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조급함을 물리쳐 주시고 또 불안과 염려를 아버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